아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요. 안경 좀 벗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4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처음 뵙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 편지로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장애아동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12년 정도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상 속으로 그런 생각하셨던 조신하고 그런 홀리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제가 않는 것은 죄인이 다 똑같다. 이것이 저의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다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CCTV로 다 보고 계시나? 이렇게. 그래서 너무 찔림이 많았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비자 발급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함께 그 느헤미야 1장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바샤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그가 왕의 은혜를 입고 싶었던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국가적 구원의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400년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국가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경우는 안 간다 하는 모세를 아론과 묶어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출바벨론은 바샤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독립은 막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 끝에 쟁취할 수 있는 건데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백성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저의 힘으로 쟁취하길 원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저는 냅다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남의 신세 안 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신세 안 지고 내가 해냄으로 나도 할 수 있고 나 또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증명받고 싶은 것이죠. 젊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먹은 환갑지난 저 역시 지금도 역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역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부림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기록합니다.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우리에게 6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계와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전의 애굽 생활을 얘기하면서 불평했어요. 광야의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도 역시 순탄할 수가 없지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하고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이해해야 되고 또 똑바르게 말해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 듣고. 우리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을 때는 생각할 시간조차 없지만 다른 바깥의 일을 봐야 될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바로 비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국은 안 그런데 여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것을 저는 조금 이해해요. 많이 이해해요. 솔직히 말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몹시 불안하고 힘듭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면 집이 최고가 아닙니까? 더욱이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예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깨끗하고. 다른 한편이 제가 출 바벨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바벨론에서의 출 바벨론은 이방의 왕으로부터 본국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사역에 있어서 방법상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의지와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완악함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저의 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처음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년 전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비자 내가 해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1년을 너무 룰루랄라하게 지냈어요. 당연히 주실 건데. 근데 1년이 넘어가고 벌금 문제가 개입이 됐어요. 벌금 문제가 하루에 3,000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5,000원? 하루에. 그래서 2년을 불법 체류를 해보니까 벌금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어요. 저는 제가 이 돈을 내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가치는 네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고 내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2,5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정말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 그리고 어디다 대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들도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2,500만 원 얘기를 제가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했죠. 나 이제 간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화면에 나오나요? 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옛날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 보게 되면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나 많이 묻다 고마해라. 예. 30절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는 말은 영화 친구처럼 그런 멋진 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거의 죽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렇게 들었을 때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저항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의 죽었다는 것은 발로 이렇게 차도 방글라데시는 길거리 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 치여서 죽으면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그 하수도 거기다 이제 빠뜨리고 갖다 버리고 이래요. 발로 차도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을 거반 죽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면 유대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유대 사람은 앵간히 다쳐서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어갈 힘만 있었어도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꿈쩍할 수 없는 조차 없이 거반 죽은 자니까 사마리아인이 잡아도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짐승 등에 태워서 데리고 가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은 율법 교사가 묻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겠으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이웃을 다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거기에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난한 자다. 그럼 가난한 자 제가 매일 돕습니다. 과부다. 내가 그 사람 매일 공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웃이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은 자여서 손조차 까딱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정도나 되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죽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거반 죽어 있지 않으면 아마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거예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일어나 볼게요. 나 부축만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했다면 제가 나온 후에 뭐라 그럴 거였냐면 그 공을 다 저에게로 돌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인은 거반 죽지 않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숟가락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한 일, 내가 한 일,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거반 죽지 않으면 사마리아인의 손에 몸을 맡기지 않고 짐승의 등에 태워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말의 괄기를 잡았을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반 죽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아이가 살려달라고 얘기해야만 물에 뛰어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딱 보는 순간 바로 뛰어들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거반 죽을 때조차도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날 왜 이리 꼭 끝까지 몰아붙이시냐, 대체 이유가 뭐냐, 4년 동안 한국 땅을 못 밟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주님은 절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임은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거반 죽은 자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반 죽은 자이고, 나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짐승 등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반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죽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자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이 열심을 부려요, 저희가. 둘째, 그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채로 길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가에 버려졌는 그런 사람을 정작 선하다고 자부하는 율법 교사, 그다음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레위인, 제사장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반 죽은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인밖에 그 시체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셋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뭐라 했습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터이니 반드시 돌봐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즉 우리는 거반 죽지 않으면 예수님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며, 맡긴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이러저러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 말씀 없이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죄인을, 너무 큰 죄인을, 저 선교사라고 홀리하지 않아요. 늘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십니다. 이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저는 평생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쫄았어야 했어요. 너무너무 쫄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심장이,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해야 했고, 또 그들이 일을 늦게 처리할까 봐 부탁을 거듭해야 됐고, 전화로 비굴하게 부탁해야 했고, 심지어 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저한테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죠, 저 갈 거예요. 준비 안 하신 거 알아요. 저 그냥 갈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일처리가 늦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일을 안 할까 봐 주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엔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낼 테니 결제나 빨리 해주세요. 결제나 빨리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 가서 최종 결정권자를 만났어요. 빨리 결제를 해달라. 내가 벌금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안 들여보내주는 것을 제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3시간을 기다려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제 서류를 처음 본 거예요. 저는 2년 동안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갔는데 그 사람은 제 서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랬는데 5분 만에 벌금을 면제해 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막 가슴이 여기까지 막 나왔다 들어갔다. 저는 그 사람은 제가 면제해 달라고 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벌금을 낼 거니까 빨리 결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간 거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와서, 기쁘지 않았어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런 저를 두시고 주님은 약속대로 주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 거였어요.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3년이나 해결이 안 되고 나를 애태웠던 일이 불과 5분 만에 해결한다고? 이게 혹시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러한 두려움까지 해가지고 심장이 막 나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면제 공문에 사인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자 오피스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2주가 걸리거든요. 신청하고 2주 있다가 받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 그 진단서하고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접수를 했어요. 17일 날 비자를 받게 해달라. 5월 17일에. 그래서 제가 17일 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문을 18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는 18일이면 공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다리겠다. 해달라. 그러고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를 또 만나게 해달라 했죠. 근데 그 사람은 못 만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턱 밑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17일 날 6시에 오피스가 문을 닫는데 6시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와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18일 날 출발해서 19일 날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방글라데시는 18일에 준다고 하면 18일 가면 당연히 안 나와요. 19일, 20일, 21일 오라는 대로 또 계속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 주기 전까지는 내가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칙대로 22일 날 줘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17일 날 주셨죠.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3아웃 체인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말로 홈런을 때린 거예요. 주님이. 저 이제 3아웃 체인지 돼서 이제 짐 싸갖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말로 홈런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번 벌금 비자권은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벌금 낼게요. 제가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내가 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자빠져 있는 저를 주님이 멱살캐리를 하신 거예요. 그냥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저를 싸매시고 짐승 등에 태우시고 여관에 데리고 가셔서 돌봐달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주겠다. 책임지겠다. 주님이 그냥 제가 찍소리하지도 못하게 나와는 관계없는 영역에서 그렇게 치받아도 안 열, 꿈쩍도 안 하던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가 아마도 벌금을 깎아달라는 얘기를 깎자라도 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그 깎아주고 면제받은 그 자랑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깎아달라는 얘기 쌍기욕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은 제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야말로 전문 용어 그 두 단어 그걸 했어요. 주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랬는데 그 3년 전에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요. 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역에는 인간이 숟가락 얹을 여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과, 그다음 둘째, 제게 손가락 까딱할 힘만 있었어도 제가 제 공로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나니 기쁨이 아니라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났던 거라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혼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스스로 나의 힘을 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절대 못 뺍니다. 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벌떡이 나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의 힘과는 관계없는, 심지어 이방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비자가 나왔으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쭸어요. 주님,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훗날 되돌아보니 꽃길이었다는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삶이 당연히 녹록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싸매시고 나귀에 태우시고 그리고 낫도록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가능해? 가능해요. 각자의 이방의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냐고 여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고, 왜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업고 오셨냐고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 옆에서 상처를 싸매고 계셨고 포도주를 붓고 계셨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욕을 하고 달려들고 생떼같이 달겨들어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그렇게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 지금 어렵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계시군요. 제가 돌아보아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셨음을 너무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실로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사랑하는 자녀를 들쳐업고 상처를 싸매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열심이 있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숟가락 얹기식의 공로 드러내기가 아닌 고작 한두 개의 선행이 아니고라도 주님의 열심이 저를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늘 어리고 부족함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